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물론 그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고쳐 주어야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보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가망성이 많고 또 그럴 수 있기에 그 사람의 죄악은 나를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저 개 같은 이방인들 하면서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 죄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 우리가 종종 공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내 자신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종종 보면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의 어떤 세미나나 또 이런 부흥하였다는 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색깔과 위치를 두시고 일한 것이 있는데 배워온 그대로를 그죠? 우리 교회도 적용하면 그대로 될까요? 한 번도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되 때로는 장점을 본받되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을 향한 표현이 달라서 두아디라 교회만의 색깔로 나타날 수 있는 물론 이 7개의 특징들이 다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엇 같은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무엇 같으니, 오늘 김익균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인용하셨지만 그죠? 발은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 같은 이라고 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 같은 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발은 주석 같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표현을 했겠습니까? 두아디라 지역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 군사 물자를 팔아서 부유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만이 아니라 염색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 해결하고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길드라고 아시죠? 조합을 이루어서 함께 사업을 이루어가는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길드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어떤 문화입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인 이런 사업 말고요. 기업들이 처음 사업을 등록하고 손님들을 불러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죠? 절하고 그 코나 귀에 돈을 꽂아놓고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충무로에 영화를 시작할 때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IT 산업이 발달하였다는 우리나라이지만 IT의 이런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는 여전히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들 때도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그죠? 돈을 꽂으면서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듯이 길드가 조성된 이 두아디라 지역은
바로 우상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길드에 조성된 곳마다 뭐 합니까? 우리의 이 사업은 그정 잘 될 수 없다. 신이 지켜주었고 풍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드에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뭘 반드시 해야 합니까? 이 길드의 이 기본적인 법으로 정해 놓았던 우상 숭배에 똑같이 절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여러분 제우스 신 아십니까? 모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었던 신, 그 제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이런 아폴로, 그죠? 아폴로라는 신, 그 신에게 지팡이를 주는 장면이 신화에 등장합니다. 지팡이가 뭔 얘기입니까? 자신의 권세를, 그죠? 이제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주는 것이죠. 그 아폴로 신을 특별히 이 길드에 조직된 이 두아디라 지역이 믿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그 길드 조합에 속해 있어야만 됐고 장사해야만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 바로 이 그죠?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사회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이 속에 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진실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우스의 신 아폴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는 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진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 주석으로 표현된 그 심판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아폴로의 신에게 절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는 자 되지 말라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려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이 기업에 내가 고용된 자인데 그 기업을 따라 내가 살아야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청장년부에 속하였던, 전도위원회에 속하였던 총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굉장히 한국에는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미국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은 은행에, 그렇죠? 이런 그 은행에 고용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이 은행의 그 장이 뭐만 있으면, 그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주일날에도 불러놓고 그 행위를 자꾸만 시키는데 자기가 두 번째 있다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그 은행장과 헤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미국에, 그죠? 이 슈퍼나 할까, 자기 친척이 슈퍼하는데 직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은행장을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이 자기를 보더니만 왜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 자신이 가는 지역에는, 그죠? 은행, 그 기업에 은행이 없는데 자신을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이렇게 세워주겠다. 그만큼 고위직에 이제 가게 된 거겠죠.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면 그 권세보다도 더 능력, 자기의 위에 있는 직급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물론 오늘 말씀과는 달리 그 간증과는 달리 죽음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아폴로 신과 같은 제우스의 그 아들과 같은 존재, 세상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는 못 삽니다. 이 땅에 종종 타협하고 살아야죠. 이러한 우리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아폴로 신보다도 더 위력적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석 같은 그 발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장사 하나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난해서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절 한번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마음은 저 우상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만을 섬깁니다. 내 마음으로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타협이 일어나는 여기 속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주님이 칭찬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사업이라고, 그죠? 너무나 문자적으로 잘 와닿죠. 길드가 조성된, 원래 이 사업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 본문에 보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그들이 잘 지켰다고. 그러한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여기 속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성도로 그들이 충성을 다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첫 번째 드러났던 그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졌던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처음 행위보다도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함이 더 커져가는 교회, 에베소와는 정반대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며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책망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세벨을, 그죠? 이들이 용납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물들여 넣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이죠. 여기 여자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란 말은 그냥, 그죠?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그 의감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성적으로, 그죠? 남자와 다른 여자, 아니면 이 여자가 할 때 낮춰서 부르는 그런 여자의 의감이 아닙니다. 왕후와 같은 의감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초대교회, 그죠? 나름대로 최고의 교회를 맡고 있는 교부와 같은 그런 분들은, 그죠? 특별한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라는 말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사모 정도나 아니면 그 장로님들의, 그죠? 사모님 정도 되는 분. 그렇다 보니까 그 여자가 자꾸만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괜히 건들면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까 봐, 어려움을 겪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오늘 여기에 말하는 초대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이세벨 특정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결혼했던 시돈의, 그렇죠? 이 왕의 딸이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돈 지역은 누구보다도 이 바알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관영했고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정략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그래서 결혼했던 이웃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 아합이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결혼했던 그 이세벨이 결국에는 아합만이 아니라 온 땅에 이 우상 숭배로 물들여 놓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그죠? 떡상에서 먹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었다고. 이세벨이 먹여주는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자가, 그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선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이 전투로, 그죠? 그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서 모두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정결의 역사 일어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이세벨과 같은 존재, 우리가 그냥 잘못인 줄은 알겠는데 두렵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특별히 사모와 같은 그 한 여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래, 너희들 잘 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마음만 오르면 되는 거야. 결국 너희들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데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냥 경제 생활을 해야지, 타협해야지, 나름대로 잘 살아야지. 그래,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길드에 속하지 않고는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 거냐고. 내가 헤아리니까 잘 한번 해봐. 계속적인 타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던 서문화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서문화 교회가 핍박 속에서 환난을 잘 이겨내었지만 작은 틈, 그죠? 작은 타협 속에서 이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순결을 지켜나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이 타협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내버려 둔 거.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까 괜히 건드려 봐야만 어려움을 겪는다고, 문제만 생긴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이 온 교회를 물들어 버리는 일이 있기에 오늘 주님이 책망하며 왜 그를 내버려 두었느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타협하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론몰이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그 여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했던 이 여인 이세벨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이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김익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특별히 조금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별히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당회가 결정되거나 또 우리들의 이 모든 부분들이 이끌림을 받을 때, 목회가 이루어질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허용하는 것이죠. 이세벨과 같은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예수님이 먼저이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죽으며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힘이 사라지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는 다른 교회 되어질 때 참된 주님의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론몰이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정치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가장 큰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지 않고 내 자신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될 거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살 거냐고, 말씀대로는 못 삽니다.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도 살아야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삽니까? 그러다가 직장에 쫓겨나고,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목소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타협하자고, 주님만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일주일 동안 용서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세상에 살다가 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거 아니냐고. 이러한 주님의 용서가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우리를 물들여 놓는 우리의 교회됨의 한 일원으로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여서 그 힘을 얻고 그 권력으로 살아갈 자 아닙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님만을 믿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며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주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릴 존재,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었기에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고. 구원의 의미가 이것 아닙니까? 죄 용서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인데, 어떻게 세상의 권위의 무릎을 꿇는 자로, 그들의 종로로 타는 자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내가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이 서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세상의 이 모든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릴 자.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으로 다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사실은 다스리는 게 아니죠.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무릎 꿇는, 날마다 눈길 하나하나에 이 행동과 마음이 흔들리는 자 우리인데, 하나님의 권세 주어지는 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과 함께 다스려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고 그렇게 하고는 못 살 것 같아도, 여러분, 어둠은 언제 가장 물러갑니까? 새벽에 그 어둠이 이제 끝나가는 그쯤에 빛나는 그 새벽별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듯이 새벽별이신 주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서 사람들이 주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부유한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어둠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어둠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십시다.